안양의 한 시장 골목.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떡갈비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인상 좋은 사장님 부부. 사실 이들은 청소년 회복교회의 이광칠 목사와 박미영 사모인데요. 거리에서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이 떡갈비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군 장교 출신으로 과거 미션스쿨의 교목으로 활동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자신이 그린 길과는 달랐습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며 위기 청소년들을 향한 사명을 품게 됐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광야를 걷듯 힘든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묵묵히 기도하며 동역해준 아내와 세 아들의 사랑으로 함께 청소년 회복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아이들. 상처받은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갈 곳 없는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사람. 이광칠 목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목회자분들 또 사역자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 각자 사역하시는 모습은 달랐지만 그 방향과 목적은 다들 한결같았죠? 맞아요. 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네. 애쓰시고 주님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알고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만날 분도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영상을 통해서 네. 확인했듯이 이분은 떡갈비를 네. 굽는. 그러니까요. 네. 왜 침이 돌고 그래요? 지금 좀 배가 고파지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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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박달시장 떡갈비 가게의 사장님이시자 네. 청소년 회복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광칠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광철 아니고 광칠. 네, 맞습니다. 네, 광칠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름의 뜻이 어떤 거예요, 광칠? 예,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네. 빛광자에 네. 성경에서 이제 7이 완전수다 보니까 완전하시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뜻 따라 좋다. 살아라. 그죠?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빛으로 그래서, 완전하게 네. 살아라. 예, 예. 오, 야. 멋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그 이 떡갈비 굽는 네. 냄새가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지금 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목사님 직접 이거 지금 만들어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먹음직스러운. 좋아하는 네네. 우리 김학종 목사님과 네. 네네. 우리 김정화 네. MC 분들을 네. 맛있게 드리기 위해서 제 아내가 직접 구웠습니다. 이거 지금 예, 예. 따끈따끈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햄버거 같은 네, 그런데 떡갈비 버거. 버거인가요?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직접 네, 요리를 해오신 건데 맞습니다. 구운 떡갈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정아 씨부터 먹어봐야죠.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저희 잠깐 먹어도 되죠? 네. 예, 맛을 아유,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가만 있어봐. 아니 입에 넣자마자 그 맛이 이건 맛있다. 간도 좋고. 네, 딱이에요. 부드럽고 향이나 냄새 나는 그대로야.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그러지? 먹어야죠, 먹어야죠, 네. 싸우지 마시고요. 예. 야, 아니, 난 사실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예. 저는 아이들 때문에 떡갈비 볼 때마다 저거를 패티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떡갈비 버거를 맛있다. 몸에도 좋고 영양가도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햄버거잖아요. 네, 예. 와, 어때? 아니 아유, 그냥 떡갈비보다 이걸 보니까 또 치즈까지 또 이렇게 맞습니다. 있고 이건 이거 영양가가 어떡하지? 없을 수 없겠네요. 아유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야, 아니,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지금 떡갈비도 들어가 떡갈비 있고. 치즈하고요. 야채가 들어가서 아주 그래도- 맛이 좋습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자, 안 쳐다볼게.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먹어봐야죠. 아, 그리고 잘라서? 아니죠. 아, 맛있습니까? 이게 사실 치즈가 들어가고 고기가 있어서 느끼할 수 있는데 아, 중간에 야채가 들어가면서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아이들 엄청 좋아합니다. 학생들도 좋아할 것 예,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니
굉장히 맛있는데 이제 맛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뭐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목회를 하시면서 네. 이게 바쁘시잖아요. 예. 근데 이 떡갈비 뭐 버거 이런 거 만드실 시간이 있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 사실 그 제가 사역하는 사역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름도 우리 청소년 회복교회로 이름을 줘서 개척을 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했던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이 한없이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취업을 좀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 보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네. 또 그리고 부모로부터 단절이 됐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상당히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네네. 들어가자마자 그만두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이 목사가 제가 네.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이들 자립도 지원하고 또 교회 재정 운영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 생계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 떡갈비를 아니 근데 사실 정하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하필 떡갈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예,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TV에서 떡갈비를 굽는 청년들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업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더니 그 청년 사장들이 흔쾌히 그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또 아이들이 또 워낙 고기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다 싶어서 박달시장 그 전통시장에서 참 네. 작은 구석에 그 작은 점포를 얻어서 작년 3월에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야, 됐습니다. 그것도 감동이네. TV를 보다가 그러니까요. 어떤 정말 맛있게 네. 만드는 사장님한테 편지를 그렇죠. 썼는데 네. 그분이 혹시 크리스찬이신가요?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을 바로 이렇게 전수받아 오신 거니까 맛집이죠, 여기도. 그렇죠. 맛집에서 전수를 맛집입니다. 받았으니까 똑같은 네, 네. 거잖아요. 텔레비전에 마- 나왔어요. 맛에 있어서는 자부하실 수 있는 거네요. 아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맛집을 여셨으니까 네.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어떠세요? 예, 솔직히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가게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3, 4개월 정도는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 그 장인어른이 췌장암 말기라는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가게 시작하고 얼마 안 예, 됐고. 네. 그리고 나서 그런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가지고 한 2개월 안에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나 아내나 많이 충격을 좀 받았죠.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을 아내가 좀 지키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내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제 간호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게 문을 한 34일간 정도 네. 닫게 되었습니다. 자리 잡아야 될 예, 텐데. 예, 예. 단골들이 이게 생기다 갑자기 문을 오랜 기간 동안 닫다 보니까 그럼 안 오죠. 안 그렇죠. 오죠. 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게 운영이 좀 많이 어려웠죠. 다시 지금은 이제 문을 열긴 했는데 그렇죠. 아, 그간에 조금 중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 다시 예.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한 4개월 정도 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네. 이 아이들이 거리를 방황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떡갈비 굽는 그 기술도 사실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한 알바, 편의점이라든지 네. 치킨이라든지 그런 배달 알바로 아이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일손도 더 예, 예. 어려우셨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있어서 이게 이제 안양 박달 시장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상호명이 어떻게 되죠? 안양 수제 떡갈비. 수제 안양 떡갈비. 수제 떡갈비. 네. 예. 그 근처에 계신 분들 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정말 맛있고 네. 아주 영양가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목사님이 개발했다고 하기보다는 이미 맛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비법 전수 받아서. 그렇죠. 비법 전수 플러스해서요. 네. 저희 아내가 손맛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음식 그렇지. 솜씨가 좋은데 네.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떡갈비 버거가 나온 네. 거거든요. 아, 네. 떡갈비 예. 버거는 또 직접 아니 개발하신 예,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네. 조금 궁금한데 저희한테도 전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조금, 예, 예.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 저희가 목사님이 이제 위기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시기가 어땠을까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대부분 이제 뭐 그런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품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목사님도 좀 그러셨나요? 저는 사실 그 반대였습니다. 네. 대부분 그 위기 청소년 사역자분들이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하거나 네.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이 사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목회자의 집안에서 3남 2녀로 네. 제가 출생을 했고요. 그 가운데 아버님께서 목회의 마지막을 고아라든지 네.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 모습을 또 보았고, 근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제 고생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면서 저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니까는 뭐 큰 위기나 어려움 없이 조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겠지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삼남 이녀면은 아버님 입장에서는 목회자를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신 그 길을 겁니까? 가고자 그렇죠. 원하는. 네. 그래서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네. 삼형제가 모두가 목회자 길을 야, 걷기를 그것도 원하셨습니다. 좋은데. 네, 네. 근데 아버지께서 바람대로 기도하셨던 대로 삼형제 모두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지금 삼형제가 이제 다 목사님이신 거예요? 예. 어. 지금 형님 두 분은 한 분은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한 분은 이제 목회자로, 한 분은 이제 루마니아 선교사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저는 대학을 총신대학교를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제 목사님은 막내시고. 예, 네. 야, 아버님 입장에서 얼마나 평생 목회하시고 그쵸. 행복하시고 보람이 네, 있으실까. 보람이 있으시죠. 아들들 3명이서 다 목회자가 되셨으니. 네. 그러면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적에 아버님 목회하시는 걸 보고서 결심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이 컸었죠. 네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아버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우셨다고 하는데 예.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뵈면서 나도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청소년들을 좀 대하게 된 것도 뭐 어떤 연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면 확실하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기 청소년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보게 되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전공이 저희가 듣기로는 신학이 아니고 종교 교육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때부터 그 보조교사로 네. 그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어서 총신대학교 종교교과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곳을 나오게 되면 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선교, 학교 교목으로 저는 사실 가기를 비전이. 사실 원했었습니다. 네. 예. 사실 어릴 때부터 나의 비전, 나의 가야 될 길, 계획이 확실하셨던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목회로 방향을 바꾸시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목 자리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예장 합동 측 교단은 그 미션 스쿨이나 또 그 기독교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교단에서 이제 기간제 교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다른 곳을 좀 알아봤는데 부산과 군산의 두 군데가 교목을 뽑는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지원을 했는데 먼저 이제 부산이 일주일 차로 네. 간격으로 합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네. 이제 부산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던 중에 군산에서 계속 2번 정도 네. 자기네 학교 교목으로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산은 기간제였고 군산은 이제 정교사 교목으로 네, 제한이 더 좋은 있었기 때문에 조건이었네요. 좋은 네. 사실 기회였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심 끝에 그 군산의 학교를 제가 포기하고 부산의 학교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간제를 예. 네. 그런 가운데서 2년이 시간이 흐르고 또 교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뒤에는 또 그런 기회가 또 쉽게 안 오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교목의 그 길이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 보면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목의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목보다는 내가 또 다른 목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길을 걸으시는데 지금 이제 위기 청소년들을 안고 목회를 예. 하시잖아요. 예, 예. 이렇게 좀 내 주변에 이렇게 여러 청소년들 또 일반 목회 많이 있는데 예, 예.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목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그 교목의 길이 완전히 이제 막히고 나서 그 새안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사역을 하면서 진로를 놓고 사실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로 하나님이 찾아가게끔 하셨어요. 누가 네.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마음 그냥. 가운데 스스로 찾아갔고요. 이제 갔는데 마음 가운데 사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범죄를 저지른 또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 정반대의 모습을 환하게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놀랬습니다. 놀랬고 또 매주 자신이 있는 그런 곳에 매주 와서 기도해주고 또 이제 격려해주고 도와달라는 그 편지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면서 그 새안양교회를 자진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부담임 목사. 그렇죠.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네.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왜 일반 목회로 가면 뭐 일반 목회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느냐.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길인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또 아이들이 와달라는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위기청소년 사역을 네. 시작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해서. 예. 네. 그럼 그렇게 만난 아이들을 품고 네. 청소년 회복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사역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상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픈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게 가장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마음을 여셨나요? 예, 맞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음. 매주 소년원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 신입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종교 집회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간식도 지원을 하고 평일에는 뭐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이라든지 생일밥, 그다음에 간식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소년원 또 보호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1대1로 네. 멘토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해서 2016년에 아이들 3명과 저희 가족 5명과 개척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예, 예. 나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청소년 회복교회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해 보면 우리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좀 무섭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겠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좀 갈등과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더 과거보다는 더 아이들이 좀 범위가 넓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예. 이런 위기의 청소년들 목회를 하시다 보면 일반 목회에서 볼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어떤 일들을 주로 많이 겪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단절되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게 치유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쓴뿌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아이들이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아이들 자립을 위해서 방을 얻어줬는데 남자아이인데 거기 방에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겠다라고 네. 그냥 무작정 그건 숙소인데 남자아이들 숙소인데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자겠다고. 예, 야. 무조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된다. 여기는 자립을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제가 없는 중에 그곳을 찾아가서 주인한테 행패를 부리고 네. 협박을 하고 그 난동을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나는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돌본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좀 목사님도 뭐라 그럴까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네, 일어나면.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사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분노 조절이 안 될 때가 사실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나도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많잖아.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듯이 너도 그 아이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어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까 사건 사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아이들 그렇게 사건 사고 만날 때 제일 정말 목사님 스스로 지금이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만큼은 내가 정말 더 이상 이 사역 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이 정도까지라면 내가 더 이상 아이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위기를 느낀 순간이 있다면 언제 목사님 제일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그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수십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들도 네.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역을 힘들지만 이어가시는 이유가 되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저는 목사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네. 아까 가족 얘기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모님하고 예. 아이들이 그럼 3명이라는 예, 맞습니다.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몇 남 몇 녀를 두신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만 셋이고요. 아들만. 아, 예, 아들만. 예, 아들만 셋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아들만 셋을 하셨어요? 든든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들만 저도 둘. 아들만 둘입니다. 아, 예. 저는 네. 딸이 하나 반갑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아,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겁니다. 네. 동지를 만나게 네. 됐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런데 예, 예. 사모님도 참 그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예. 지금 이런 아까 떡갈비도 사모님이 많이 요리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또 아이들도 아빠 엄마가 목회하는 거에 평범한 목회가 아닌 그런 위기의 청소년들을 만나서 목회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런 환경적인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의 희생 또 고생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그 하도 속 썩어서 그런지 2017년 4월에 갑상선 암 그 진단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곤하다고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형편도 또 좋지 않아서 종합검진을 사실 못했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싸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네. 검사 결과 보니까 전이가 됐고 또 네. 그 치수가 좀 크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긴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아.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뭐 은혜로 수술은 잘 마쳤고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안 된 일인데 지금.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렇죠. 2017년 4월이었으니까. 예. 이게 사실은 아들 저는 둘 키우면서도 네. 참 힘들 때가 많은데 아들 셋을 키우시면서 또 남편 사역 함께 하시면서 또 네. 장사도 하시면서 그렇죠. 하시는 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도 사모님이지만 새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몇 사모님도. 살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16살 새 아들인데요. 16살, 13살, 10살입니다. 참 민감할 예, 텐데. 예. 그 아이들도 부모님의 사역을 함께 할 때 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했던 적은 없었나요? 아이들도. 있었죠. 어. 당연히 있었고요. 아이들이 그런 위기 청소년 형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서로 만나면 싸우거나 네. 그리고 술 담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가까이서 보게 되죠. 저는 뭐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들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상처가 돼서 그렇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또 다독였습니다. 뭐냐고 이 형들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로 품어야 되고 또 가족처럼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다독거렸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잘 따라주고 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사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 이제 착하네. 예. 네. 특별히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서 오. 그래요? 예, 예배 때 봉사를 남자가 하고 피아노 치면 피아노 치는 멋있잖아. 남자 멋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공식적인 남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첫째, 셋째는 이제 기타하고 드럼을 배우려고 네.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벌써 아빠의 든든한 동역자가 네, 됐네. 정말 함께 사역을 해 나가시게 되는 거네요. 아니 근데 애초에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내가 위기 청소년들을 사역하겠다라고 혼자서 결정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예, 사모님과 가족들이랑 또 그렇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혹시 처음에 이건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반대 혹은 다른 의견들은 없으셨나요? 처음에 반대가 있었고요. 네.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아내나 아들들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연한 건데 그렇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어쩌면 외롭고 힘든 사역이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네. 동의를 아니 너무 얻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편안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정말 그 안에는 또 갈등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또 아마 그런 모습 보면서 목사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지금 편안하게 네. 티 안 내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남자들의 이 표현력이 작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걸 잘 표현 못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도 또 아프신 사모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방송 나오셨으니까 영상으로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내와 또 아들들에게 그동안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럼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이렇게 편지로 전하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쵸, 기회를 좀 좋죠. 드리려고.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예. 네. 든든한 우리 동역자 우리 박사모와 세 아들들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끝까지 기도하면서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쑥스러운데 사랑합니다. 네. 쑥스러운데 사랑합니다. 왜냐면 진심이니까 네, 그 마음은. 뭐 이렇게 좀 그냥 가슴이 좀 벅차셔서 눈물도 네. 핑 돌고 그러시는데 그런 마음이 잘 전해졌으리라 생각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품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모습을 또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주님의 은혜로 2016년에 개척을 했었는데요.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작년 그 5월에 네. 2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1호 세례자. 예, 1호 세례. 이야, 1호 세례죠. 감격스럽겠다. 그러네요. 예. 네네. 감격스럽고요. 그건 네.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믿고요. 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을 참 정성껏 돌보긴 했습니다. 뭐냐면 네.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이나 반찬을 네. 직접 만들어서 그 아이를 돌봤고 또 이제 목욕탕 생활을 했던 아이입니다. 목욕탕에서 예, 예. 아이 생활을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생활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방을 얻어주고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과 반찬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나 우리 아들들은 그 음식을 배달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깨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돼서 네. 너무나 하나님께 보람이 감사했습니다. 있으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네. 귀한데. 예, 예. 아니 그리고 또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같이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더 감사한 거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이혼을 네.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했었는데 이후로 아버지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네.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방치하다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아이였는데 그 친모 어머니와 연결이 돼서 어머니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잘 됐네요. 저희 교회에 또 함께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감사의 열매도 있지만 목사님이 느낄 때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또 이렇게 아직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네. 네, 그래서 힘들어하는 또 청소년들 놓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도 만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예.
혹시 이렇게 공개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친구 하나를 소개한다면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예. 한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2014년부터 소년원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독방에 있었습니다. 그 독방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아이였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간식도 넣어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을 하게 돼서 이렇게 그 방도 얻어주고 이렇게 돌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가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에 가는. 그래서 최근에까지 이제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도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출소를 최근 했었습니다. 했는데 네. 여전히 어려워하고 범죄의 그 유혹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기억이 나고 있고요. 네.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연락을 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 상처 있는 마음이 열리기가 사실은 예. 어느 누구보다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특별히 100일 때 버린 아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키웠었는데 할머니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방치해버리는. 저는 예. 그 이제 그런 위기 청소년들 만나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되는 청소년들이 요즘 참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직접 현장에서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른 나이에 그 결혼을 하거나 동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다시 위기의 가정이 되지 않도록 네.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아기가 있고 아내가 있는 왜냐면 위기의 가정이 또다시 위기의 가정으로 되물림되지 그렇죠. 않도록 저는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네. 4가정 정도 지금 그런 아이들을 예, 또 가정을 돌보고 케어하시는군요. 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데 네. 목사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네. 위로가 되는 그 힘이 그런 아이들로부터 목사님에게 오는 편지가 있대요. 근데 네. 이거를 목사님 평생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네. 해서 목사님의 사랑과 열정에 아이들이 감동해서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 저희가 몇 개를 입수해서 네. 짤막하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목사님에게 보내는 아이들의 편지 네. 내용을 조금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만 좀 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에게 받으신 편지예요. 사랑하는 광칠 아버지, 자기 전 감사 기도를 하는 중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두 포기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버지와 사모님, 아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짤막하게 내용을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중간중간 네, 다 빼고 네, 짤막하게 내용이 좀 있어서. 소개해드렸는데 아버지라고 호칭을 그러니까 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힘든 사역을 하면서도 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네. 근데 이렇게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기까지 또 이 아이가 마음을 열었다는 건데 그러기까지의 기간들이 좀 오래 걸리죠? 그렇죠. 보통 지금 이제 편지 한 친구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된 네. 돌봤던 아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혹시 어떤 사연이 있는 친구인지요? 이 친구도 이제 그 부모가 이혼한 가운데서 네.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싫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2번이나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완전히 포기해서 나하고는 연락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분류심사원에서 그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대리 부모 역할을 좀 야, 해주겠냐고 네. 부탁을 했을 때 네. 흔쾌히 저는 허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상처가 있어서 이런 뭐 어려움들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지르게 됐겠지만 본인의 마음에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처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 분노, 네.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부모와의 관계가 네. 단절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본인은 아버지 소리 들으면서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새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인데 다른 형들이 내 아빠인데. 다른 형들이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 그렇죠. 그 새 아들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엔 약간 좀 시기 아닌 시기를 그렇죠. 좀 하더라고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형들을 주셨기 때문에 네.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얘기만 하시네 지금. 아, 그래도 정말 사역하시는 가운데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힘든 일이지만 그러니까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창 뭐 자기 주장하고 그렇죠. 떼부리고 이럴 수 있는 나이인데 이미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그렇죠.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로는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성전을 좀 옮기셨다고 아, 들었는데요. 예, 예. 네. 그 7평에서 사실 개척을 했습니다. 네. 네. 은혜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넓은 곳, 제가 있는 곳이 박달동입니다. 안양시 네. 만안구 박달동인데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이 공간을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다 한부모, 조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네. 자녀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배회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방과 후 이후에 돌봐야 되겠다. 이들이 잘못하면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 이후에 이 아이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아, 준비 중에 있으시고 네. 네. 거의 아이들의 뭐 쉼터, 놀이터 이렇게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배움터도 될 수도 있고. 예, 아이들이 어딘가서 비빌 때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의학 중에 최고의 의학이 예방의학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예.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어서 가서 수습해 주는 것보다 미리 그렇죠. 아이들이 그럴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예방 청소년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편지의 내용처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목사님은 정말 큰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세상에 과찬이시고요.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그렇죠. 있다면 그건 정말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잘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3명의 아들도 좋은 아이들로 또 좋은 아버지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 아버지라고 부를 그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끝으로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 또 저희들에게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 특별히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가정의 내면을 보면 가정에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삐뚤어진 세대로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세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를 사실 위해서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렇죠, 사역이 함께. 돼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기도 제목? 예, 두 번째 기도 제목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그 위기 청소년 가정, 이른 나이에 가정을 이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없고 홀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와 아내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아기용품이나 또 생필품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아이들, 또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네. 사랑 그렇게 얘기하듯이 목사님의 사역도 어찌 보면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목사님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 같은 목사지만 축복을 해야 되겠어요. 떡갈비집 잘 되라. 아멘. 그래서 정말 번성하셔서 네. 청소년들에게 좋은 직업도 열어주고 또 교회가 생각하는 선교의 사역도 잘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번성하시고 평안하시길 저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실 목사님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